예수님의 성숙한 인간미는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의 매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사람들은, 학자들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신앙학자들은 예수님의 여행과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식탁교제에서 왔다고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일 앞서 나가는 성서학자의 눈으로 관찰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길 위에서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주로 긴 여행 중에 길 위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여행은, 필경은 함께 다니는 제자들 또는 그 마을에서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식탁교제, 둘레상 사귐,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여행 중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불치의 병을 고치기라도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 마을에는 아주 거대한 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기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마 초등학생들 같으면 머리 둘 곳 베개가 없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은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착민이 아니라 천하의 여행자, 여행 또는 방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출발점과 그리고 집요하게 찾아가는 어떤 도달점,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동 어떤 그 경로를 보면은 그런 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아마 방랑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이동의 성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출발점이 있었고 지향해서 가시는 목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디를 지나가시는데 세관원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가셨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도착한 어떤 그 모든 사건의 발생의 현장은, 사건의 현장은 레위의 집이에요. 레위의 식탁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였으나 도무지 누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당일에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레위의 식탁에서 레위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일상은 노숙방랑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정처 없이 떠돌던 길 위의 사람, 방랑의 카리스마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AD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방랑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여행이든 방랑이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일상을,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현지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양 있는 척 내숭 떨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움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자들은 늘 해방과 축제를 즐깁니다. 방랑자는 생각도 자유롭고 행위도 분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의 과격과 예수님의 행위의 파격이 모두가 다 이 자유로운 해방,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여행과 방랑, 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생경한 문화 일상과 그 밖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외국에 가봤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큰 눈을 뜨고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을까? 더욱이 나의 안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명, 당장 지금 이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한 끼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행자는 겸허한 마음과 배우는 자세가 없이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고정관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행은 언제나 여행자의 고정관념과 아둔한 고집을 접어두기 십상입니다. 외로이 길 가는 나그네에게 그곳의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방랑은 방랑자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높은 어떤 인간적인 친화력과 빠른 적응력은 바로 이러한 당신이 끊임없는 여행자, 끝없는 방랑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을 가르쳐 쌓고 막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역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더욱이 그 마을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이 밥 얻어먹기는 더욱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방랑은, 예수님의 여행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일방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이러한 열린 마음,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삶의 경험적 지혜든 아니면 예의 도발적인 통찰이든 무엇이든지 서로 나눔으로써 쌍방적이고도 성숙한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행과 방랑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다양한 소재들, 자연에 대한 관찰, 사람들의 인생살이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끝없는 방랑과 여행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고 터득하신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이 늘 해방의 즐거움과 성숙의 기쁨을 보장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은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편안함, 귀한 행복,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빼앗아갑니다. 여행객은 무엇보다도 집도 없고 빵도 없으며 다른 생필품도 없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불편합니다. 최소한의 지참물, 내가 등에 질 수 있는 만큼,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은 아무것도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행객들의 편리나 안전은 현지인들의 처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여행은 불편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정도 피곤한 여정이었고 머리들 끝없는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방랑에도 이러한 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과 방랑의 생활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의 행위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의 사람, the person of spirit, 카리스마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르치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던 이런 방랑의 카리스마였었던 것입니다. 여호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반도 못한 예수님의 딱한 처지는 그를 머리들 것 없는 방랑하는 카리스마로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성경책을 펴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 109쪽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 70인을 따로 세우시면서 둘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갈 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자, 이것을 드레스 코드, 행색의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파송의 명령을 주시는데 전대가 뭡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허리춤에 차는 일종의 지갑이에요. 요즘 지갑은 다 지폐를 넣죠.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성경에는 주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갑이에요, 지갑. 지갑은 돈을 넣는 도구입니다. 근데 여행 갈 때에 전대를 갖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금지물이 뭡니까?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2000년 전 고대인들에게 배낭은 양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배낭을 갖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한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7시간 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빵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빵도 없습니다. 아주 철저히 무전여행이에요. 예수님의 여행이 이랬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철저히 현지인들의 처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보장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는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완전한 무전여행, 모든 것을 현지인들의 처분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카리스마적인 기적 행사에서 그 권능이 발현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껏 빵을 굽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온 동네가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 감사와 나눔, 함께 나누는 음식과 식탁 교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밥상머리에서부터 밝아오는 것입니다. 길의 여행 그리고 방랑자의 기적과 식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실 무렵에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과는 이제 길을 달리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당신의 어떤 복음,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어떤 화제거리,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세례 요한은 어떤 금욕과 금식으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The coming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의 촉구가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The coming kingdom, The coming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The coming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오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금욕과 금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축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였는가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잔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죠. 한 여인이 집안을 소재하다가 청소하다가 드라크마, 정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렇게 작은 화폐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어요. 막 장롱도 옮겨보고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침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이 기쁨을 경축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열었다. 그러면은 비용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이내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막 1000배는 됐을 거예요. 신약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다음 비유.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자는 들로 산으로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정말 세상을 다 헤매고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무엇을 잡았을까요? 양을 잡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방금 찾아온 그 양이 속죄양이 됐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뭐 이렇게 망나니예요. 어느 날 하도 요청해서 재산의 반을 갈라줬어요. 불과 한두 해 또는 두어 해 지났을까 졸딱 망하여 돌아오는데 이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늘,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버지는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오는지 늘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자, 그때 점 하나 보여요. 꼬물거려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것이 자기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단박에 알아맞혀요. 그리고 전심으로 뛰어가서 이 아들을 와락 껴안고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허비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그리고 이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경축하기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아마 첫째 아들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잔치로 가득 차는데 잔치는 맹목적인 결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밥상머리, 식탁교제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언제나 잡숫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방랑자였다고 한다면 당신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험한 말씀, 권능으로 가득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 그래서 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방면으로 어지간히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곳마다 거기에 늘 계시는 그런 분, 몇 날 몇 시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 잔치가 있다고 하면 을에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밥상머리, 식탁교제에 임하는 것은 바로 그 식탁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당신이 앉으신 곳마다 천국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촌철살인의 말씀, 은혜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바로 이 밥상머리, 식탁에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만 페린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약학자,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는 Rediscovering of the Teachings of Jesus라고 하는 책에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예수의 모든 말씀들을 양식비평으로 접근한 결과 예수님의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이 밥상머리, 식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후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것, 예수님 사역의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것은 바로 당신의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교제였다라고 밝혀냅니다. 예수님의 밥상머리,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는 이 음식, 함께 둘러앉아서 정말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당신도 상당 부분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중에 이 번뜩이는 천국의 복음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내 그 식탁을, 그 밥상머리를 천국으로 만들고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어부들 그리고 레위는 함께 갑니다. 그들은 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의 식탁. 따름의 귀결점은 어디입니까? 레위가 제공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만찬. 어부들과 세관원 레위에게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식탁으로의 부르심이고 그의 따름도 식탁 교제를 향한 따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2장 13절 이하에 가서야 처음으로 제자라고 하는 마테이테이스라고 하는 제자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까지 합하면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8번이나 6차례나 반복됩니다.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먹는 사람, 그리고 동료 제자들과 함께 먹는 사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로라. 유별난 예수님의 이 식탁주제 관행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정결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일종의 이 purity code, 이 정결의 뭐랄까요?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의 방랑자, 천하의 방랑 카리스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품어 안으시고 함께 밥상을 나누시고 그리고 천국을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코드가 어떤 여호와의 성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성결에 입각한 어떤 동질성, 거룩성, 그리고 따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폐쇄성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라도 좋다, 아무나 와도 좋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가 배타성, 그리고 그런 어떤 정결 이런 데 입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혼합성, 그리고 다양성, 이질성, 이 모두를 다 합하여 품어 안는 개방성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목회협력위원회는 2월과 8월 중에 신교의 주일을 우리가 지키자, 신교의 주일, 펠로우십 선데이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었던 그 식탁, 그리고 그 식탁에서 격없이 어우러지시고 그리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어가셨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사랑의 친교를 우리 안에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중에 한번 안내를 하겠지만은 다음 주일 11시에는 아래층에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식탁교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식탁교제를 우리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 합하여 예배와 침교 다 합하여 대략 1시간 15분 정도면 모든 것을 마칠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밥상머리에서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비전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천국의 거룩한 사귐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실천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